금년 8월 4일 프랑스 출신의 한 발명가, 모험가가 자기가 만든 쟁반만한 그런 플라이보드라는 걸 타고 그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는 그 도버 해협을 날아서 넘어왔다고 합니다. 35km 정도를 22분 만에 날아서 영국에 착륙했대요. 비행기나 배를 타고 횡단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비행기가 아닌 비행체, 그 쟁반과 같은 그런 플라이보드라고 그 사람이 명명을 했는데 그걸 타고 건너간 건 역사 이래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혹시 게이트가 있는 커뮤니티에 사는 분들은 그냥 뭐 스위치 누르면 문이 열려라 참깨 안 했는데도 열리잖아요. 그러하지도 그냥 열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그거 보면 으악 기적이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하지요. 이거 사실 너무 쉬워요. 맘만 먹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세요?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물에, 그것도 수천 명의 사람을 싣고 비행기를 잔뜩 싣고 무기를 잔뜩 싣고 물에 떠서 다닌다는 거예요. 몇 달이고. 그런 기적들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뭐 안질뱅이를 일으키시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말이 안 될 정도 쉽겠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성경의 기적들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 이 기적적인 사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기적적이지요. 그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와라 그랬더니 걸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기적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절을 나갈 때는 이제 물 위를 걸 준비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예,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군중을 흩으시는 일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언제인가 하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한 2만 명쯤 모인 남자만 5천 명인 그런 군중들을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신 직후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큰 인기가 있습니다.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재촉하사 너희들 빨리 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군중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이건 웬일인가? 사람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 몇 년 동안 사람 모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예. 이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목숨을 걸고 모여 있고 따라오는데 예수님 다 가라 흩어버리셨어요.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흩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 그것보다 빵을 더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불만족한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복은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빵입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흩어버리셨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사람을 다 모읍니다. 여러분, 복음에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으면 흩어지십시오. 그런 교회 메시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구원, 거기에 관심이 없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군중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간적인 인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 자칫 시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쏠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하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이미 인본주의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중심적인 기도는 내가 사람들 눈치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눈치만 보고 우리 주님께 모든 내 영적인 감수성이 집중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거나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목회자로서 살려고 했으면 애초에 저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인들은 군중들과 분리돼서 기도해야 합니다. 인기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막 쫓아올 때도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으로 친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편이 되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인도해줘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편이 되십시다. 목사 편 되지 마세요. 자,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노를 저어가면서 밤새도록 노를 저은 것 같아요. 지금 새벽 한 3, 4시경 되니까요.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리고 물결이 일어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를 저어도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때는 새벽 3, 4시, 5시 그 정도 되니까 어둑어둑할 때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분명치도 않고 얼마를 더 가야 되는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버려진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망망대해 같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듭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고독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물질, 건강, 자기의 계획 모두 제대로 하나도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음도 환경도 미래도 어둑어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더욱 힘듭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인생의 그야말로 meaningless cycle, 무의미한 반복 자체가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자살률이 계속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5년 전에 비해서 자살률이 4배나 4배나 증가했다는데요. 특별히 티네이저들 가운데서 그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많은데 점점 세상은 살기 좋아지고 있는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걸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오래전에 프랑스의 그 소설가 알베르 까뮈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시지프의 신화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시지프라는 사람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인데요. 그리스 신들의 제우스의 노용을 받아서 형벌을 받았는데 그 형벌이 뭐냐 하면 이 무거운 돌을 산 꼭대기로 굴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닿자마자 그 무게로 인해서 이건 돌을 굴러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또 내려가서 더러 밀려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 반복을 계속합니다. 그 알베르 까뮈라는 작가는 그 시지프가 굴러떨어진 돌덩이를 보면서 그 산을 내려오면서 그 사고하는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소설에 기록했습니다. 이 무의미한 반복, 작가는 암시하기를 그 가운데 그거 자체가 실존이다, 뭐 이런 헛소리 같은 결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꼭 시지프의 그 무의미한 반복과 같은 그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뱅뱅 도는지 어디로 가는지 깜깜한 데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다고 그랬죠. 인간들은 이해가 안 되면 그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유령이라는 단어를 그 헬라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환타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거는 phantom or specter, 유령, 망령 그런 뜻입니다.
물 위로 처벅처벅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유령으로 봤습니다. 성경 속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유령입니까? 유령은 실체도 존재도 없는 그저 그런 존재잖아요. 현대 속에 있는 예수, 현대 교회 속에 있는 예수,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있다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실체가 없는 유령 아니면 관념입니까? 그분은 그냥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주권을 잡으시고 살아서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막 걸어오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잡아 이끄셔서 함께 배에 오르시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다른 성경 말씀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쪽에 요한복음 보면은 바람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마태 선생이 본 예수님은 어때요? 배에 들어오시자마자 물결이 잔잔해졌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물론 물결도 그쳤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물결이라는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여전히 호수니까 바람도 불고 물결도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우리는 당신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여전히 이 문제들을 짊어지고 똑같은 그런 사이클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들이 둘러싸였습니다. 때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힘에 겨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님은 내 속에 계실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서서 인생의 발걸음을 멈춰서 여러분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신가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그 모멘트, 그 순간이 아직 없었다면 지금 오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릴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죄의 형벌의 문제까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들어가고 싶다. 내가 내 인생 속에 들어가고 싶어.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그런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게 혹은 예기하게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동행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만일 주시었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의 현장의 증인입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유령 같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유령인지 진짜인지 확인 좀 해보게, 나를 물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무리로 한참 걸어왔죠. 그런데 내가 이게 무리를 걷네 그러면서 바람을 보니까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랬죠.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여기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구원은 영생으로는 구원이 아니에요. 물에 빠져가는 데서 나 좀 건져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마귀에 의해서 야기된 수많은 문제들과 도전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물결 위로 걸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이 수많은 도전과 문제와 불행과 이런 사건들과 그런 물결 위를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마주보면서 우리는 능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때 우리가 한눈을 팔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면 물에 빠지듯이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보고 걸어가지 않고 한눈을 팔면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이런 문제들, 환경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도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 간구하면 그분은 또 팔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 앞서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주님을 바로 보고 달려갔을 때는 아주 당당한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한눈을 팔 때는 여지없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에 처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세우셨습니다. 요셉의 삶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바울, 요한, 도마, 야고보, 이들은 제자들이 지금 겪는 바람과 물결 이런 거 말고도 죽고 사는 폭풍우를 폭풍우를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폭풍우 속으로 달려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쳐놓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사자굴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돌아서 가지 않고 고난을 고스로 해서 갔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 나선 지 이제 다음 달 11월 3일이 되면 47년이 됩니다. 목회를 출발한 지, 전임 사역자로 출발한 지 37년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간 수많은 도전들과 어려움들과 고난과 그런 모든 그런 하드십들의 물결 위를 참으로 용케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한눈을 팔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으시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 서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순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자체가 제게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즐겁습니다. 매일이 천국입니다. 지금 이가 많이 아파요. 임플란트 했던 게 잘못돼서 다 뜯어내고 다시 더 굵은 걸 박아놔서 지금도 아픕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합니다. 주님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고 이 문제의 물결 위, 이 세상의 거센 도전 위를 당당히 걸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교회의 한가운데 저희들 인생의 한가운데 중심의 주인으로 서 계신 우리 주님, 지금도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우리 전 존재를 다시 한번 재헌신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